안녕하십니까.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 원장 김덕주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키아즘 성경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안에 키아즘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고, 또 우리는 그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우리가 열게 됩니다. 키아즘 성경은 그동안 많이 이야기들 되어 왔던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이 키아즘 성경이 제대로 성경 안에서 구조를 찾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미약해져 있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이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 있는 키아즘의 구조를 찾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씩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이제 성경 66권을 목표로 해서 키아즘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엮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아즘 성경 책이 2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나온 책은 키아즘 성경 사복음서 한 권으로 담아서 키아즘의 구조와 또 구조의 분석과 그 내용의 설명, 그 다음에 도형,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쉽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읽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책이 바로 이 사복음서, 신약 사복음서가 처음에 나오게 됐고요. 두 번째 나온 책은 이제 키아즘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한데 묶어서 이제 좀 더 다니엘 속에서 또는 요한계시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키아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형화시키고 구조화시켰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는 목회자님들이나 또는 성경을 연구하고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 성경을 또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연구가 쉽게 되어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또 우리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좀 더 설교가 쉬워지고 구조를 나누고 또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은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 성경을 잘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생활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의 장점을 잘 가지고 있는 책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세 오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5월 정도에는 모세 오경이 출간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성경 66권을 키아즘 구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도 성경을 이해하기 쉽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매번에 걸쳐서 키아즘 성경의 구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키아즘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가? 키아즘 성경의 성경의 구조를 알게 되면 어떤 유익이 우리들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키아즘 성경 구조를 알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 본문 구조 파악이 아주 필수적으로 우리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 성경 말씀의 참 의미를 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또 목적,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성경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듣고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성경을 암송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유익은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구조를 이해하고 기억도 할 수 있고 또 본문을 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본문을 바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는 해설 주장을 바르게 우리가 평가하고 이것이 진짜 옳은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고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설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키아즘 설교는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주 기뻐 받으시는 설교가 됩니다. 한간에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본문의 말씀과 설교의 내용이 전혀 다른 어떤 설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되면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며 설교자 본인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유익은 뭐냐면 성경이 한눈에 보이면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그게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잘 깨우치지도 못하고 가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고 또 전달하기에도 아주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키아즘 성경 구조의 유익입니다. 여덟 번째 유익으로는 선포된 설교가 설교하는 교육자나 또 성도들을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바로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내가 변화가 먼저 되고 또 우리 은혜 받은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여기서 바로 성도들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키아즘 성경 구조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8가지의 유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키아즘 구조로 나오는지 우리가 좀 잘 알게 되면 이렇게 많은 유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키아즘 구조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구조로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첫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는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그리고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니라. 이렇게
구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본문의 키아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PPT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24, 24, 25, 25, 26, 26을 둘로 나누어서 자, 첫 번째 A1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A2는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렇게 해서 앞에 우리가 여호와는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B군을 보게 되면 B1, B2, B3를 보게 되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A1과 B1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A2와 B2를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또 A3와 B3를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서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1, A2, A3, A그룹의 내용과 B1, B2, B3, B그룹의 내용을 구조로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A1, A2, A3와 B1, B2, B3를 평행을 이루어가는 평행 구조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키아즘 구조는 X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행 구조로도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오늘 제사장의 축도의 기본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 개의 구조를 이루어진 삼행시로서 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세 구절은 키아즘 동의적 어떤 병행 구조로 되어 있던 거죠. 동의적 병행 구조 문장에는 당연히 그 단위별로서의 대응되는 요소들이 바로 A1, A2, A3 이거와 또 B1, B2, B3의 이 동질성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의 동질성뿐만이 아니라 형식적 어떤 정형성까지도 이게 갖추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장의 내용을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키아즘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기 쉽기 위해서 도형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형을 보게 되면 좀 더 기억하기가 좋겠고 우리가 이것을 구조를 더 확실하게 이해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을 보면 이와 같은 도형으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A그룹에 보게 되면 A1, A2, A3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시고 여호와는 내게로 향해서 드사 이렇게 해서 위에 여호와는 이런 얘기시고 복 주시고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로 향한다. 그 다음에 B군을 보게 되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B1, B2, B3 A1과 B1, A2와 B2, A3와 B3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A그룹의 내용과 B그룹의 내용이 서로 병행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좀 키아즘 구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면 이 A1과 A2와 A3 문장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동사는 그 자체 내에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경우는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한 번만 사용하여도 내용 전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문장 모두에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로 사용된 것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제사장에 의하여 복이 선포되고 있지만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삼중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세 번이나 사용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신성한 숫자로서 하나님의 완전성 또는 충만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3번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이 완전하게 그리고 아주 충만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낸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1, A2, A3 이 모두는 한 동작이 계속 이어짐을 나타내는 바로 미완료 동사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미완료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바로 여호와는 복을 주시되 일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를 비추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드사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한 희구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A1과 A2와 A3는 모두가 다 단회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들은 다 지속적인 복이라고 하는 거죠. 지속적인 복을 기원하는 그 의미가 각 문장의 동사 가운데서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A1과 A2와 A3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우리는 이런 문장을 점층적 구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층적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A1에는 복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어떤 추상적 용어가 사용되었지만은 A2에서는 바로 얼굴 비추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상적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라고 하는 그 얼굴이라고 한 존재를 대표하는 이 같은 얼굴은 한 대상에게 돌려 집중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얼굴로 이스라엘을 비추시기를 비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깊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빛이 대지에 생명을 주듯이 이스라엘의 앞날을 돌아보십사 하는 축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A3에서는 더욱더 동적인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A3에 나오는 그 얼굴을 드사라고 하는 표현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순간적인 어떤 동작까지 매우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점층적 구조는 바로 하나님들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되 점점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그룹에 보면 A1, A2, A3 요새에 나오는 그런 나오는 것과 B그룹의 B1, B2, B3 요소는 각각 A의 복 주어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아주 안전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드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B에 있어서도 모든 동사는 A와 마찬가지로 정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이러한 복스러운 결과적 상황이 단회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B1, B2, B3 역시 A1, A2, A3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점층적 구조로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1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소극적으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B2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B3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거는 바로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평강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A는 A대로 또 B는 B대로 각각 점층법이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더 복된 상태로 나아가게 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본문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더욱 특이할 사항은 원어상으로 본문은 A1과 B1, B2와 B3, 또 A3와 또 B3. 자, A1과 B1, A2와 B2, A3와 B3. 자, 이렇게 구성된 삼행시인데 A1과 B1은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A2와 B2는 5개의 단어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A3와 B3는 7개의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행보다는 2행이 이 2단어가 더 많고, 또 2행보다는 3행이 2단어가 더 많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 구성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복이 점차 더 크게 확장되어 감을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잘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이 각 행의 단어들을 모두 합하면 3, 5, 7을 다 합하면 10단어, 15단어입니다. 1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각 행에 한 번씩 사용된 도합 3번이나 쓰인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제외하면은 이 단어가 1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의 수요 역시 본 축도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본 축도는 단어의 수까지도 아마 의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모두 빠짐없이 아마 복을 받게 될 것까지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삼행시로 이루어진 오늘 이 민수기의 이 축도문은 그 원어적 분석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히브리 시의 특유하고도 아주 깔끔한 압축미, 그리고 그 단어의 동사형에 이르기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어서 키아즘 동의적 병행 구조에 의한 정형미는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과 단어 배열 양 측면에서도 아주 적절하게 구상된 이 점층법이라고 하는 수사적 기교에 의한 역동성과 더불어서 고도의 상징성까지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을 때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키아즘 구조의 형태로 우리가 볼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죠. 이 짧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키아즘 구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키아즘 성경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